심리학과 행동경제학에서 오랫동안 회자되고 있는 흥미로운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이 1961년도에 다니엘 엘스버그라는 학자가 제시했던 이 엘스버그 패러독스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이 실험에서 사람들에게 두 가지 선택의 상황을 줍니다. 이 첫 번째는 위험 요소는 있긴 하지만 결과가 보장이 된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도 결과를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을 두 번째로 준 겁니다. 이 결과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위험 요소가 다소 있어도 결과가 보이는 쪽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떤 상황인지. 결과가 불확실하면 훨씬 더 머뭇거리고 결정을 망설입니다. 즉, 위험보다 불확실함 속에서 사람은 훨씬 더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그죠? 혹시 옛날에 그런 예능 방송 한번 보셨어요? 잡고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네모난 상자에 카메라에 사람들은 보이는 거예요. 나는 뭔지 모르고 여기다가 손을 집어넣어서 이것들을 꺼내는 거죠. 물렁물렁한 것도 있고요, 길쭉한 것도 있고 뾰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기가 막힙니다. 별거 아닌데, 정말 별것 아닌데 잡고 있는 당사자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선택의 순간들이 오거든요. A를 선택할 것이냐, B를 선택할 것이냐. 이 순간에 예상치 못한 변화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망설여질 때가 있잖아요. 어떡하지?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면서도 눈앞에 두려운 현실과 이방신의 이 압도적인 위세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인가? 아니면 바알인가? 이 사람들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었던 것이 배경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가뭄이 들었으니까 이 사람들 굉장히 긴 고통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말씀을 가만히 문맥을 살펴서 읽다 보면은요, 단지 가뭄이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 부부가요,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신앙을 퍼뜨린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가 나 하나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지자들을 죽여서 영적인 기근을 만든 거예요. 단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물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오바댜라는 사람 우리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이 오바댜가 이 엘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아합 왕에게 목숨을 걸고 찾아갑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바다가 아합에게로 가서 이 사실을 알리니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왔다.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과 임금님 아버지의 가문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주님의 계명을 내버리고 바알을 섬기십니다. 아멘.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영적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바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압력도 있죠. 세상에 혼란도 있죠.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분별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아합을 만난 엘리야는요, 그 유명한 갈멜산 대결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가뭄을 그칠게 하시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3년이 넘는 가뭄 속에서 비를 내리게 할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에게 한다는 소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와, 지금 이거 말을 굉장히 신사적으로 한 거죠. 너야? 이렇게 얘기했겠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뭄과 기근이 모두 엘리야 탓이라는 거예요. 지금 원래 누구 탓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아니라 아합과 오므리 집안이 이유였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이 사람 자기 성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합은요, 뭐가 중요한 줄 아세요? 왕놀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왕노릇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나라가 망해가도 3년이 넘는 기근 때문에 나라가 다 망해가고 백성들이 죽어나가도 내가 왕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나만 아니면 돼. 이 나라는 내가 다스리는 나라고 내 의견이 언제나 옳아야 하는 거예요. 나인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합이 바알을 섬긴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아합이 바알을 섬긴 것보다 더 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알을 왜 섬겼을까?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미 힌트를 다 드렸는데, 나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됩니다. 우리의 열정도 있죠, 신념도 있어요, 의지도 있어요, 탁월함도 있죠. 최선과 같은 그런 개념들, 굉장히 좋은 개념 맞습니다. 이 세상을 훨씬 더 나은 세상이 되게 하는 가치들이 맞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힘을 가지면 안 되는 사람이 힘을 가질 때 불행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가치관이 올바로 서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않을 때 내가 힘을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탁월한 것, 그건 복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가치라도 그것이 잘못된 손에 붙들려 있으면 모두를 괴롭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써 기도하고 바라는 소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 좋은 대학에 입학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걸 가지면 뭐 할 건데요? 무엇을 위해서 가져야 합니까? 왜 그것을 가져야만 합니까? 어떻게 할 건데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합은 바알이라는 포장으로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의 신으로 살아가고 있던 거예요. 이런 아합에게 엘리야가 자신 있게 제안을 합니다.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세벨에게 녹을 얻어먹는 바알 예언자 41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도 함께 불러주십시오. 엘리야는요,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어떤 가치관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지금 단 한 명밖에 없을 때 850대 1이면 당연히 이길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게임을 제안합니다. 제 아무리 엘리야라도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가치관 싸움이에요.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누가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인정하면요, 그분도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잠시 망설여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세요. 머뭇거리는 순간들, 두려운 순간들, 하나님은 그것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백성들이 지금 이 상황에 아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지금 두려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엘리야는 갈멜산에 모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진짜 하나님을 가릴 것인지, 진짜 신을 가릴 것인지 대결을 제안을 합니다. 이 엘리야는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가리켜서 절름발이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 21절에 머뭇머뭇하다라는 말이 파사으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이 원래 절뚝거리다, 뛰어오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 쉽게 설명하면, 너희가 언제까지 두 목발 사이에서 쩔룩거릴 것이냐,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제대로 못 걸을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바알 신앙 사이에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거든요. 이 아합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나쁜 놈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나쁜 놈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실제로 군사적으로는요, 경제적으로 또 태평성대를 이루던 왕이었습니다. 우선 북쪽에 페니키아가 있었거든요. 무역으로 아주 유명한 나라. 이 페니키아와 남쪽의 유다와 결혼으로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안정시켜요. 또 무역으로 왕국의 부를 축적합니다. 군사적으로는요, 모압이라는 나라를 지배를 해서 조공도 받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열왕기하 3장 4절 말씀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이 아람, 시리아 있죠. 아람하고 싸워서 이기기도 해요. 말씀을 보다 보면은요. 굉장히 괜찮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는 왕? 성과를 내는 거예요. 눈에 띄는 탁월함이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왕이 바알을 섬겨요. 이런 왕이 바알이 최고래요. 기원전 9세기에 고대 국가에서 이 정도 되는 왕의 말은 목숨줄 아닙니까? 이 사람이 섬기라면 섬겨야죠. 엘리야가 일깨워주고 있지만 그래서 백성들은 망설이는 거예요. 눈으로 봤거든요. 살아온 인생의 가치관과 눈앞에 압도적인 이방 선지자 수 앞에 사람들이 머뭇거리는 거예요.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바라본 것은 엘리야 한 사람, 그리고 수백 명의 이방 선지자입니다.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누구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실과 이상이 너무 다르면 망설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비밀을 깨달았어요. 하나님도 엘리야도 백성들의 망설이는 반응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정도면 엘리야가 백성들한테 욕을 퍼부어도 될 텐데 전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만 엘리야는요, 그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엘리야에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뭘까요? 우리의 승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소 2마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시오. 바알 예언자들이 소 1마리를 선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되 불을 지피지는 않게 하십시오. 나도 나머지 1마리의 소를 잡아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불은 지피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 엘리야가 이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지피지는 않고 어떤 신인지 모르겠지만 참신이 불을 떨어뜨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기도 대결을 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 무리가 송아지 1마리씩을 택해서 다 각을 뜬 다음에 이제 올려놓은 거죠. 앞서 아무 대답도 못하던 백성들이 엘리야의 방식에 썩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치, 하나님이면 그 정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좋다, 이렇게 하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바알 선지자들의 반응은 나오지는 않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850대 1이잖아요. 엘리야의 제안이 아주 타당합니다.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든 종교적 명분이 사라질 지경인 거예요. 백성들도 모두 찬성한 제안이었기 때문에 아니라고 아마 대답 못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거라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고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송아지를 잡아서 이제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낮까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춤을 추면서 빙빙 돕니다. 수백 명이 힘을 합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그 호주에 있는 힐송 교회에 직접 방문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시드니 옆에 있는 세븐힐스라고 하는 곳에 있거든요, 그 힐송 교회가. 근데 그때는 꽤 오래전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달린 책이라고 하는 여자 찬양 사역자가 계세요. 그분이 이제 찬양 인도하는 시절이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오래된 분이어서 더 이상 하시지 않지만, 근데 제가 처음 그때 예배당에 문을 열고 들어갈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이렇게 탁 들어가는데 어떤 바람 같은 것들이 확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압도적인 거예요. 와, 제가 그런 느낌을 처음 받은 거예요. 이 영적인 기운이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그 현장의 그 열기라는 거는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지금 몇 명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백성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26절을 보니까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정오가 될 때까지 시간을 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자 엘리야가 이제 조롱합니다. 너희 신 어디 갔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고 있냐? 바알을 인간으로 비하해서 조롱하는 소리에 이 바알 선지자들이 더 격렬하게 반응을 합니다. 18장 28절 잠시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그들의 예배의 관습에 따라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르도록 자기 몸을 찔렀다. 무섭죠. 잘못된 신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아닌 줄 알면서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28절 중반부에 보면은요, 바알 선지자들이 그들의 규례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규례에 따라서. 이건 뭘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규례를 따랐다는 것은요,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면은요, 이들이 그렇게 피를 내고 애써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면 바알이 그들의 삶에 어떤 눈에 띄는 변화나 기적 같은 사건들을 제공해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은요, 사탄도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마귀도 마지막 때에는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린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듣고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믿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과 엘리야가 왜 정오까지 이 사람들 내버려 뒀을까요? 왜 내버려 두었을까? 그냥 바로 지금 하나님이 불 떨어뜨리면 되는데 왜 내버려 두었을까? 바알 선지자들이 소리를 높일수록, 소리를 높여서 기도할수록 대답할 수 없는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명이 밝아오기 전에 가장 춥고 어둡지 않습니까? 오래된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 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막 그 7.3.1 부대에 막 나오고, 그죠? 엄청 무섭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민족의 그 여명의 순간,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넘어가게 하십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여자 쇼트트랙 개주팀이 이 5000m 결승에서 금메달 땄어요. 아멘이 나오네요. 네. 이 경기가 19일 새벽에 열렸거든요. 근데 마침 새벽 기도회 시간이어서 제가 라이브를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꾹 참고 링크만 딱 유지한 상태로 새벽 기도 끝난 뒤에 결과를 보지 않고 틀었죠. 그래서 경기를 한참 보는데 경기 초반 우리 대표팀이 1등으로 출발을 했더라고요. 아, 잘하긴 잘해요. 대한민국 여자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중반에 갑자기 3위까지 밀려버립니다. 갑자기 어떤 선수가, 다른 나라 선수가 끼어드는 바람에 그 선수가 넘어지면서 우리나라 선수가 이렇게 하면서 뒤처진 거예요. 너무 멀리 벌어진 거예요. 선두권과 너무 멀어서 이거는 동메달인가 보다 생각했죠. 근데 마지막 주자 김길리 선수, 이야, 올림픽 2관왕, 이 선수가 2바퀴를 남기고 선두로 치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극적으로 역전에 성공합니다. 정말 가슴 졸이는 경기였는데 아침에 저희 가족들이 일어났는데 이 사실을 모르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금메달 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보여줬지요. 근데 애들이 보면서 막 보는 거예요. 근데 저와 같은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금메달 딴 걸 알잖아요. 저도 마음이 전혀 망설임이 없어요. 마음이 두근두근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이겼잖아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아슬아슬한 순간에도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죠? 금메달을 딸 것이라는 믿음,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미 승부가 정해져 있는 경기, 우리가 그 인생의 경기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잠시 뒤처지거나 망설여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승리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는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자녀된 이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낳은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그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십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승부도 이미 정해진 거예요. 우리는 그 정해진 승부의 길목에 이제 들어선 거예요. 이 길로 가기만 하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면 안 돼요. 바알은 죽은 신이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41절 이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엘리야가 기도를 하고 큰 비가 내리는 장면이 소개가 돼요. 아니, 불을 내리고서 이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엘리야는 아합에게 비가 올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그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멜산 사건 이후인지라 지금 이 아합은 누구 말 들어야 돼요? 말 잘 들어야죠. 그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땅에 엎드려서 머리를 이 무릎 사이에 파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태도는요, 겸손과 자기 포기를,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사환에게 이 지중해 쪽을 바라보고서 뭐가 변화가 있냐? 라고 물어봐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1번, 2번, 3번 이렇게 7번을 반복을 했는데 별로 보이는 게 없어요. 바다에서 뭐가 올라오긴 하는데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하지만 엘리야는 확신했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어도 된다. 왜요? 그리 시냇가에서
또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이 사람 훈련했잖아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봤잖아요. 기다림과 인내와 믿음을 훈련했기 때문에 가능한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내 앞에 물로 흥건한 이 제단도 불로 다 태워질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는요, 갈멜산이 불이 탁 하고 떨어진 그 순간이 아니에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진짜 기적인 거예요. 불 떨어지면 뭐 할 건데요? 백성들은 여전히 목 아프고 힘들고 배고픈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배가 불러야 하잖아요. 손바닥만한 구름,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갈증에 견디지 못하는 백성들의 삶을 적실 진정한 샘물, 진정한 그리스도,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최고의 순간 뒤에 두려움 앞에 망설이는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에게도요, 망설이는 순간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최고의 승리라고 여겨질 수 있는 이 갈멜산 대결을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와 오바댜를 먼저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냥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친 엘리야의 삶을 까마귀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채워주셨잖아요. 평범한 이 오바댜의 삶에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셨잖아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참 비슷해요. 성경의 시대와 우리의 삶도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엔 망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연단시키시고 극적으로 역전시키시는 그때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연습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지난 추수감사절부터 감사일기 썼는데 어떠세요? 한 권이 3달짜리였거든요. 이제 1년을 하려면 4권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11월부터 시작하셨으니까 이제 막 작성을 다 끝내셨을 거예요. 어떠세요? 하셨습니까? 자, 선뜻 말씀 못 하시죠? 그래서 들고 나왔습니다. 누구 건 줄 아세요? 우리 교회 어린이부 친구 하나가 지난주에 저한테 가지고 나온 거예요. 뭐 다른 의도가 아니라 그 어린이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하면서 칭찬해 달라고 이걸 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빼곡히 적어놨죠. 잠깐 소개해 드릴까요? 제가 이렇게 좀 보다가 제가 허락을 받고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읽어드릴게요. 12월 9일 화요일 되게 하신 감사합니다. TV 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급식으로 갈비찜 나오게 하신 감사합니다. 친구네 집 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9일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와,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죠? 하나만 더 볼까요? 12월 7일 주일날이에요.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헌금 드릴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친구들 만나게 하신 감사합니다.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식은 빠지지 않네요. 네, 얼마나 아름답고 예쁩니까? 글씨도 너무 예쁘고요, 마음도 너무 예뻐요. 제 마음 같아서는요, 교회 로비에다가 이제 설치를 해놓고 비치해놓고 이거 다 읽어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너무 잘했죠? 안 잘했어요? 너무 잘했잖아요. 칭찬받을 만합니다. 근데 박수 치려면 똑바로 쳐야죠. 네. 그래서 무려 기프트 카드를 준비해서 어린이부로 보냈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사건들을 통해서 훈련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이런 연습들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사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진정한 기적이었던 3년 6개월 만의 비는요,
손바닥만한 구름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믿음의 작은 연습 하나가 영적인 내구성을 키워주는 거예요. 이런 작은 믿음의 고백이 정말 커다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앞에 망설여질 때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 그렇게 좋으신 예수님 손 꼭 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승부가 이미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